아가서 2장 15절을 본문으로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저를 따라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의 들판에는 포도원이 많이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작은 여우가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어서 피해가 심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이 작은 여우는 40cm도 안 되므로 무시해버리기 쉽죠. 그래서 이 작은 여우를 보면서 포도나무 밑에서 얼쩡거려도 뛰어 올라가서 포도열매를 먹을지도 못하는 작은 여우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가 드나들다가 밤이 되면 땅을 파고 어떻게 합니까? 포도나무 뿌리를 갉아먹습니다. 포도나무가 멀쩡히 있다가 작은 여우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포도나무가 바짝 말라버립니다. 왜? 포도열매는 멀쩡한데 작은 여우가 구멍을 타고 뿌리를 갉아먹어서 그렇습니다. 이 작은 여우에 대해서 사사기 15장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와 꼬리에 회를 만들고 불을 질러서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가지고 밭이 탔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큰 여우가 아니라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보기에 귀엽고 어떻게 보면은 참 애완동물처럼 보이는 이 작은 여우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놔두면 이렇게 뿌리를 갉아먹어서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서운 것은 작은 것들입니다. 우리가 무시해버릴 만큼 작은 일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서 어려움에 처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현실의 위기를 잘 이겨내면서 해야 할 일은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내 삶의 작은 여우가 뭔가를 살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의 걸음걸음 속에 있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 없애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여우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적은 날파리와 같아. 전도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이다.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랬습니다. 향기름이 얼마나 향기롭고 좋습니까? 거기에 잘 보이지도 않는 죽은 날파리 하나만 떨어져도 그 향기름이 다 악취가 나게 된다. 작은 우매함, 작은 미련함,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작은 어리석은 행동이 사람의 존귀와 사람의 지혜를 망치게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사건을 봤지 않습니까?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던 서울특별시 시장이 우매한 작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행한 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자살로 만드는 일에 결과를 낳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삶 속에서 소홀히 대하기 쉬운 작은 일을 잘 살피시고 삶 속에 있는 작은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단호하게 이것을 제거하고 승리의 삶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야만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건국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말씀을 따라서 가진 생각은 뭡니까? 만인은 평등하고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그래서 당연히 모든 사람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가장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한 자리에 세워주고 무시당하던 여자들이 가장 힘을 얻었던 것이 교회 안에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미 남녀 고용 평등법 등 20개가 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알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자라고 해서 퀴어 축제 참여자라고 해서 법적인 제재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버젓이 서울에 올라가면 동성애자들만 들어가는 목욕탕도 있고 동성애자들끼리 모이는 클럽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지였던 이태원 클럽 사건에서도 여러분 보았듯이 그들을 오히려 보호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얘기하지 못하도록 언론이 그래서 함부로 보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8.15 집회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아서 8.15 집회에 모인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무슨 엉뚱하고 나쁘고 이런 동성애자들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일을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8.15 집회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들도 생각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기를 못 냈어요, 배 목사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분은 용기를 내어서 그곳에 가셨어요. 그분들을 놓고 잘못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서 바이러스를 옮겨온 것은 교회 안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정지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그 믿음을 존중히 여기고 또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부끄럽게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같이 교회 안에서 그런 곳에 갔다 온 분들을 욕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보호법입니다.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놓고 찬성의 자유는 있는데 반대의 자유는 없다. 역차별법이 아니겠습니까? 헌법상 신앙과 양심과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그런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인권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의 타당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국가 돈을 들여서 차별금지법 홍보버스를 만들고 전국에다가 수십 대의 버스를 돌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보시는 이 작은 여우처럼 참 그럴듯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지 차별금지라는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니지, 우리 차별금지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결국은 뭘 합니까? 겉으로는 좋은 법으로 보이나 뿌리를 갉아먹는데 왜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마디로 뭐냐? 차별이 전혀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들자는 구호 아래 인권을 주장하고 평등을 주장하고 사랑이라는 구호를 앞세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차별이 없게 만들자.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회는 어느 사회로 갑니까? 구별이 없는 사회입니다. 차별이 전혀 없는 사회, 구별이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본적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차별이 없는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 가면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없어요. 거기 가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없어요. 다 똑같이 불못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차별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차별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천국의 영광을 말하면서 해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이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간다. 왜? 천국에 가서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얻기를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차별이 있어서 그래서 더 열심을 내게 만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만들지요. 우리 사회가 만약에 차별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데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나누고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주의 사회나 공산주의가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노력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창조 질서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하여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차별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금지해서 남자와 여자와 양성이 동등하다고 모든 것을 차별이 없다고 만들면 세상은 망합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창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에 분명히 못 박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양성,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창세기 5장 1절로 2절에도 말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따라하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음받았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동물 가운데 수컷과 암컷이 있습니다. 자, 수컷과 암컷 이외에 수컷, 암컷이 섞인 짐승 맞습니까? 그 짐승은 문제 있는 짐승이 되겠죠. 동물만이 아닙니다. 식물에도 보면 다 암수와 구별이 있습니다. 암수의 구별이 있어서 식물도 암수로 번식을 해나갑니다. 이런 창조의 질서를 싹 무시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을 멸하시면서 지면의 생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6장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보존시키면서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이 보존을 하는데 차별이 있었어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숫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에 차별을 두셨습니다. 남녀 암수의 양성은 창조 질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차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코로나19의 거친 광야를 지나가면서 일상의 작은 불성실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회개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냅시다. 네 번째, 사람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는 것을 고치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일입니다. 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우리는 적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VIP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VIP가 무슨 뜻이에요? Very important people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알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알고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특별히 위로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이 주신 교훈입니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작은 냉수 한 그릇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네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대접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돈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귀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자기 자식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정성을 다한 부모가 훌륭한 자녀를 만들어냅니다. 좋은 사람을 기다리지 말고 좋은 사람들을 만듭시다.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줍시다. 내 주위에 주어진 어느 누구도 소홀히 대지 말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대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남을 무시하는 교만이나 오만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 말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 자만, 이게 작은 여우입니다. 남을 무시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소홀히 여기는 마음 다 작은 여우입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들을, 작은 여우들을 잡아내고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정성을 다하고 특별히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귀히 여기면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어 코로나19의 저주가 우리의 삶에서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하십시다. 다섯 번째, 작은 불평도 근절시키는 것이 작은 여우를 잡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하는 기억을 잘합니다. 거꾸로 해야죠.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고 가능하면 원한이나 미움은 잊어버려서 마음속에 원한이나 미움 때문에 불평이나 원망이 내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는 잊어버리고 요만한 작은 일에도 불평을 마음에 담죠. 나를 망치게 하는 일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다 감사해라. 너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 다 감사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를 잃지 않으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내 삶의 자리가 다 옥토가 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키우면 우리 삶의 현장이 박토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요셉의 삶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요셉은 극히 적은 불평이라도 마음이나 입에 담지 아니하고 극히 적은 감사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왜? 마음이 형통하니까 환경이 형통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가 나중에 국무총리가 돼서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로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잊어버리자. 그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나를 불평을 주고 원망을 주는 사람들을 잊어버린 일을 했기 때문에 요셉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중에 형들을 향해서 자기의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며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기에게 악하게 한 형제들을 향해서 그는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을 담아놓지 않고 이 작은 요를 잡아내고 감사로서 자기 인생을 승리로 이끈 것을 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좋은 것만 모아가지고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시편 37편 7절로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을 가질 만한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8.15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이 다 마치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것 하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데 이때 여러분이 불평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렵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두렵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에 교회를 지목하고 욕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마음속에 불평을 버리고 용서하고 품고 나가야만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끼리 이런 광복절 집회 갔다 오신 분들을 죄인들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갔다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되 하나님 앞에 확진자가 안 나온 거 감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청주중앙순복음교회 권사님 한 분이 8.15 집회 갔다 와서 확진이 걸렸어요. 근데 이분이 확진 걸린 그분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새벽기도 안 빠지는 분이고 예배마다 안 빠지는 분이고 예배만 안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봉사에 참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확진이 돼가지고 병이 드러나기 전에 그 주일에 예배 참석하고 새벽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주변에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했던 사람들이 730명이 넘어요. 그 교회가 크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딱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가서 확진 판정을 받아라. 그래서 730명이 한꺼번에 보건소에 몰려가니까 청주 시내 보건소가 마비가 됐습니다. 집에 왜? 금토 이틀 동안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순종하고 가지고 확진을 받으니까 막 정신이 없어서 보건소 직원 2사람이 쓰러졌어. 하도 지쳐가지고.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730명이 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어요. 이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한다, 검사를 받으러 간다, 8.15 갔다 온 것이 무슨 죄냐, 나는 못 받겠다 이렇게 나가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저 교회에서는 왜 저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공개적으로, 여러분, 목숨 걸 일이 아닙니다. 목숨 걸지 않아도 우리 교회 목숨 안 걸어도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걸 굳이 목숨을 걸고 또 벌금을 매겨도 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예배 드려서 벌금 물으라면 나는 벌금 물겠어요. 물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식으로 법절차를 따라서 이건 불법이다 하고 조용히 따지면 되는 일이, 우리 공개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대방을 향해서 불평을 품고 마음속에 노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가 잘못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평의 작은 여우를 잡아냅시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것 없습니다.
이것을 잡아내야만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8.15 집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면은 정부 당국이 무슨 생각을 해야 맞습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나? 민심이 왜 이러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을 해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분노로 받아들여서 마음속에 탁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교회를 이번 기회에 몰아가지고 교회 다니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화살 들이댄다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멸하는 일이 된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지도력이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것, 내가 문제가 있는 것, 이걸 생각하고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숙된 마음으로 불평을 잡아내어 불평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뽑아내시길 바랍니다. 다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이념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한 가지만 문제 없으면 됩니다. 천국 가는 데 지장 없으면 여러분 싸우지 맙시다. 때때로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죠. 그걸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맙시다. 때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때때로는 내 마음속에 불끈하고 올라오는 일일 수 있지만 이게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있느냐? 없으면 그냥 넘어가자. 왜?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속에 불평이나 원망을 담아놓으면 이 작은 여우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뿌리를 갉아먹어서 우리 신앙을 다 무너뜨립니다. 내 마음속에 어떤 얘기를 감정으로 딱 받아 넣으면요,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 나빠. 그리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속에 속상한 일이 자꾸 생각이 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저 사람이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그러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생각은 안 다르지 않느냐? 아멘.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지장이 없으면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작은 여우 잡아냅시다. 서로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승리의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작은 여우를 잡아내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극히 적은 실수와 죄를 소홀히 여기는 작은 여우, 불성실의 작은 여우, 남을 무시하는 교만과 자만의 작은 여우, 불평의 작은 여우를 잡아내어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전심전력으로 성숙을 이루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축복의 발판을 마련해서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방역에도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지 돼요. 뭐예요? 마스크를 써야 하는데 마스크를 안 쓰는 그래서 작은 일에 방심해서 그냥 까짓것하고 이거 잡아내요. 손을 씻어야지 마땅한데 손을 씻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것. 기침을 할 때는 가려야 하는데 이거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것. 또 어디에 가든지 많이 모일 때는 조심하고 거리두기를 둬야 하는데 그런 걸 무시하는 것. 이런 거 다 실생활의 작은 여우죠. 내 삶 속에서 크게 작은 실천들을 여러분이 소홀히 여기면 어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옵니까? 마스크 잘하고 다녔는데 한순간에 방심을 해갖고 마스크를 내렸다가 거기서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여러분 삶의 실천의 상황 속에서 작은 여우들을 잡아냅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건강합시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그리고 서로 언쟁하고 논쟁하고 미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아름다운 백성임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바라고 내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좋은 나라에 왜 우리끼리 원수가 되고 우리끼리 서로 쌈질하고 우리끼리 서로 욕할 필요 뭐 있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면 그 생각 다른 것을 서로 용납하면서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이 땅에 붉은 세력이 들어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평화적인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따라합니다. 다 내 탓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주님 안에서 성숙된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